17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9쪽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수요 이 성경 공부 예배를 인도한 게 작년 6월 달이더라고요. 1년 넘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혹시 그때 무슨 설교를 하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없으실 거예요. 사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 제목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 정거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설교 제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게 정상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 망각의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또 새로운 것들을 기억하고 예전에 안 좋은 것들에서 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지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제목을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사실 본문 말씀을 하고 본문 말씀을 정하고 제가 다른 제목을 하려다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대부분 다들 암송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형 스크린에 이렇게 큰 글자로 띄워요. 그러면 또 한 글자 한 글자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은 신앙 고백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를 요약한 것이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이 역사적인 신앙의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또 무의식적으로 외우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은 단순한 입술로서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습관으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의 핵심을 요약한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서 주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신경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첫
시작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의 주체는 나입니다.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 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누군가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1절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지니신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실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체 사도신경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때는 사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여러분 그 텍스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즉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인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 죽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외에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에서 빌라도의 행동을 볼 때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며 고난을 가한 내용이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빌란과 폭동을 일으킬 걸 두려워하여 그는 결국 사형을 확정하게 되었죠. 심지어 그는 그들 앞에서 물을 가져와 손을 씻으며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빌라도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 자기는 그 죄를 찾지 못했고 그 다수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고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왜 빌라도가 그렇게 됐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의 신분으로서 유대인의 사형 집행권과 사내들인의 판결을 최종 결정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모든 책임은 결정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대속적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죽음인 것이죠. 또한 죽음에서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또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를 주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제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접어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진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타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체인 것이죠.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곳이죠. 서로 섬기며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인 성도들의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한 함께 동력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구제와 섬김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칭호까지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되게 고백할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끔 잘못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오역해서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 죄나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확실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함과 함께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사도신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에 천국의 소망과 함께 영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와 같이 천국은 더 이상의 죽음이나 슬픔이나 육체적 고통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돌아오는 주일 대예배 시간 예배 순서에 의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입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삼일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와 그곳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기쁨으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입술의 말로만 머물지 않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